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령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 종교사의 중요한 인물인 존 헨리 뉴먼이라는 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는 성장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화초를 기르면 땅속에 심겨진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또 잎을 만들고 꽃이 피면서 성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생명의 신비함을 느끼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핏덩이로 태어난 아기가 자라면서 눈을 맞추며 웃고 옹알거리고 또 혼자 몸을 뒤집고 일어나고 점점 자라고 걸으면서 뛰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부활의 예수의 영으로 그 예수와 연합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올바른 신앙이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장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 이것을 반복하여 말씀하면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자들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신앙이 성장함으로 건강해지기 때문이겠지요. 자,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12월인데 과연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 오늘 신령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 자, 이 앞장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분명하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의 헬라어는 푸슈키코스라고 말합니다. 즉 혼에 속하는 육적인 천성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그대로의 사람은 누구나 다 영이 죽어있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삶을 살도록 목적하셨습니다. 흙으로 먼저 육체를 지으신 다음에 사람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 생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원수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즉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이 죽고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나 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이렇게 화살을 당겨 활을 관역을 향해서 쏘았는데 그것이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가는 것을 하말티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죄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이 나고 또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육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은요, 아담의 죄처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고 질병과 가난, 저주, 미움, 이 모든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아니 내가 무슨 윤리 도덕적인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내가 경찰에게 잡혀가거나 법정에 서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날 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아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 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것, 하말티아 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아주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 죽으면 심판을 받아 그냥 지옥으로 가게 되는 절망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5절로 7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즉 육에 속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존재가 죄악이며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죄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3분의 1을 빨갛게 물들이고 수억의 사람들을 고통과 멸망으로 이끌어간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1818년부터 1883년 사이에 독일 사람 마르크스가 나타나서 1848년 공산당 선언을 하고 1849년 이후부터 독일에서 쫓겨나 영국에 와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이론을 펼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인간이 주인이죠.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이런 일을 위해서는 급진적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혁명의 주체는 공산당이죠. 그럴듯한 마귀의 거짓 이론으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였고 멸망과 고통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성경을 믿거나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에게는 최소한의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는 규례와 제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규례와 제도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고쳐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막스 베버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산주의와는 다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만들었는데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생겨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간이 이런 제도를 한 번에 확 뒤집어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돈 많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평등을 이루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혁명, 이론으로는 근사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유토피아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빼앗고 나누는 주체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김일성 3부자처럼 공산당의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혁명으로는 절대로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혁명으로 뒤집어 엎어서는 불가능하고 조금씩 우리가 나쁜 것들을 깨달을 때 그것을 고치고 좋은 것들을 지키면서 우리 인간 사회를 보호하고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요, 인간 스스로 혁명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동안에 2000년 이상 이온 유럽 문명, 기독교 유대 문명을 타파하고 마르크스가 이 주장을 할 때는 이미 유럽은요, 유대교와 기독교 문명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나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여기며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시편 14편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노동자와 농민들을 혁명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구소련이나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보듯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절망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이론을 사용하는 원수 마귀가 지성사회에 침투하는 네오마르크스를 만들어내죠. 네오마르크스 혁명을 통해서 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 성적 지향과 동성애 등 이런 것들을 그냥 영적으로 막 과장하고 막 아름답게 치장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정이나 남녀의 기본적인 가치를 파괴시키고 교회와 사회와 공동체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없이 많은 죄가 있는데 아름다운 일들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성애 얘기하면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막 죽일 놈 만들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동성애라고 얘기하면 막 또 주변에서 막 일어나서 영웅으로 만들고, 이게 왜 이래요? 영적인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약점 가운데 한 가지는 큰 것을 못 보고 못 느낀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여러분이 오늘 타고 온 차, 그 차가 로컬을 달리면서 10마일 정도만 빨리 달려도 여러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낍니다. 왜 이렇게 빨리 달려? 느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자전의 속도가 1000마일이 넘습니다. 지금 돌고, 공전의 속도는 얼마나 빠른가 하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초음속 제트기보다 무려 44배나 지금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큰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배후에 영적으로 원수마귀가 세상을 마지막 시대로 혼돈과 무질서와 죄악으로 이끌고 가는데, 이때 우리가 경고를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못 느끼다가 갑자기 내 가정에 동성애자가 나오고, 우리 가정에서 혁명에 앞장서는 사회주의자가 생기면 그때서야 아이쿠 하고 방심하던 것들을 깨닫고 무너지거나 또는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와 우리의 가정 자녀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고, 우리의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죄이고 악인지 이것을 분별하여서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일이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아예 육에 속한 사람. 이번에는 거듭나긴 했지만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타까워하지요. 육신에 속한 자는 헬라어로 사르키코스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은 영이 거듭나긴 했지만 아직도 자신의 혼과 육과 같은 이 자연적인 본성이 죽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영적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어때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가 배고프거나 자기가 불편하면 그 분위기가 어떤지, 상황이 어떻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울고불고 때를 쓰고 고집을 피우고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지고 또는 남과 비교하다가 시기와 분쟁에 잘 빠집니다.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에서도 자기가 힘을 갖기를 좋아해서 당을 지어서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아직도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사람, 그리고 화가 나면 자꾸 선악으로 따지려고 들고, 보기 싫은 사람은 외면하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당시 중동의 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국가적으로 보면 애국자이고 장수로서는 탁월한 사람이며 힘과 권력, 물질 등 세상의 모든 것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빛난 투구와 위풍당당한 갑옷을 벗으면 그의 살은 썩어 들어가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도 어쩔 수 없이 문제와 연약함과 질병을 가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전쟁 중에 잡아왔던 계집종, 이스라엘 계집종이 자기 집에 하녀로 있었는데 그 계집종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치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이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조그만 집에 있는 이 선자가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고 종을 통해서 자기가 보기에는 더러워 보이는 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곧 전쟁이라도 할 기세로 그냥 아람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죠.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내가 이 강대국 아람 나라의 2인자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많은 부하 장수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오고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내 생각에는 네가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내 생각에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 내 생각에는 이게 올바른 거 아니겠어? 이거였었어요. 자, 함께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자, 만약에 여러분 가정하는 일이지만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내려놓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하지만 그때 주변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을 권면하고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준 말씀대로 부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익숙하지 않지만 그 옷을 벗고 나병을 다 보여주면서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 장군 한 사람의 인생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 수천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아만 장군의 이 믿음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게 되었는지요. 여러분, 육신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언제나 not I but Christ.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시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 일도 안 해주십니까? 내가 안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직 아니니까.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하인처럼 내 뜻대로 내 생각에는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위대한 일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처럼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는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고 말하는데요, 성령의 영역에 속해 있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충만한 은혜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려면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앙과 생활이 어떻게 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신앙과 생활이 같아야 돼요. 같이 행하는 삶.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한 청년이 너무 울분이 나는 거예요. 애국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라가 빼앗긴 것에 너무 화가 나서 자기도 독립군처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리라 결심을 합니다. 근데 막상 나가서 무서운 일본 경찰을 바라보고 그리고 삭막한 현실 분위기 속에 빠지니까 밖에서는 도무지 입을 열어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집안에서 이불을 몇 겹씩 뒤집어 쓰고 혼자서 속삭이듯이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걸 외쳤대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관공서에 찾아가서 자기도 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공로자라고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는 믿는 것 같은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예배 끝나고 주차장에서부터 식당에서부터 자동차 운전하고 타고 가면서 교회 버스 안에서 가정에 가서 거기서는 전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믿는 자로서 소금과 빛도 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 연수나 직분 또는 외적인 모양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는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나 자신을 이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나의 생활, 가정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렇게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행하는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그러려면요, 내면에서부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부터 이게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어야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세상과 비교하며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내 속을 채우는 게 먼저예요. 내 속을 채우는 게 먼저라고요.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흘러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다른 옵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데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제자들 이외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 오히려 스탑. 기다려라.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너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까지, 너희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가 있고 흔들림이 없는 만족, 은혜,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만족해 줄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는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흘러 넘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 세상이 주지 못하는 능력, 세상이 주지 못하는 꿈과 비전과 평화가 내 안에서 넘쳐 흘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가는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로 침몰된 지 111년이 지난 타이타닉이라는 유명한 배, 그 배는 무게만 약 48,000톤에 길이가 269m, 지금도 작은 유람선이 아닌데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초호화 최고급 유람선이었습니다. 초호화 선실, 각종 편의시설, 최신 장비를 갖춘, 당시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서양 횡단 최고급 유람선으로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별명을 갖고 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로는 최신의 안전장치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별이 빛나는 밤에 처녀 항해에 올랐던 이 타이타닉호는 출항한 지 겨우 2시간 40분 만에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했습니다. 무려 1,514명이 죽었고 706명만이 생존하는 최대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배가 부실해서가 아니었어요. 배가 부실해서가 아니라 침몰하기까지 바다에, 이 배가 항해할 그 노선 바다에 빙산이 떠 있다고 하는 무려 6통의 경고의 전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항하기 전부터, 출항하고 난 다음에 2시간 40분 동안 6번이나 경고의 전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까지 빙산, 이 배는 괜찮아, 타이타닉호는 침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교만함으로 경고를 무시했다가 최악의 비극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말세라는 것 세상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우리가 지키고 붙들어야 될 우리의 신앙, 이 중요한 신앙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에 속해 있겠습니까?